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지도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종교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일하던 사울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참 무섭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충성한 지체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누가 주었어요? 마귀가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어디에 있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어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사울에게 그 빛이 비쳤지요. 그는 말에서 떨어졌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땅에 엎드려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엇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5절에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어서 나의 말을 너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어요. 10절에 그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11절에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였더니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고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가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시 그의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그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모시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보여주셨죠. 깨닫게 해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지체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전히 영으로 계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주님은 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9장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거기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여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는 건강을 회복받았어요. 누가 해주셨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35절에 보세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 왜 그게 동네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 일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았고, 영으로 계시는 것을 알았고, 그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여버렸죠.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계시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증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주님은 영으로 각자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 알고 주님 섬기며 살아야 돼요. 계속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사울을 불러내신 이도 주님이시오. 베드로를 통하여서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했던 사람을 일으켜주셨던 그분 또 주님이시오. 그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의 손길임을 알고 더욱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가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것은 보여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영으로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에 갔어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게 다비다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상태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살렸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여기서 우리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뜻을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만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이죠.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또 중요한 거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참 중요해. 주님을 믿는다. 이것이
정확하지요. 베드로를 믿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였더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여전히 같이 계셔서 이곳에 계셔서 주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것이라고 증거하였죠.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사도행전 9장에 와서도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한 자 살리신 이도 주님이시오.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신 이도 주님이시오. 그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주를 믿더라. 맞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계시는 것을 저들은 그 증거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주님이 영으로 계심을 알고 주님을 믿었다. 주님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이 계셔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분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영원한 죄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절대적으로 오늘도 필요로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선명하게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시면 더 확실해지고 이것이 확실해질수록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면 이 육체 벗어버리죠? 벗어버리면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삽니다. 아직 잠시 남은 이 세상에서 영으로 계시는 주님 의식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주님 앞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조심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면서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